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책을 읽고 경험도 쌓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혜와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누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본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하심만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길 원하였다고 말하죠. 바울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오직 무엇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뛰어난 연설가들이 많이 있었죠. 사람들은 누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말씨로 얻은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의 인간의 능력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임을 믿으시나요? 바라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짐을 고백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성령님을 통해 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영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단순한 글로 읽고 넘어가죠.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위로를 받고 순종하게 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경력과는 무관하게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나요? 최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것은 영과 육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보지요. 세상은 섬김을 약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뜻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점점 그리스도의 생각과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누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나요? 아울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나요? 알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멋진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 바울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더욱더 알고 날마다 알되 풍성히 알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